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비전기도회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참된 회복과 기쁨을 누리며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금요비전 기도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이 적지만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에 한 번 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만을 더 찬양하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4절로 고백합시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한
한 번 더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생명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송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 목소리 높여 2절을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이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믿음 연약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기도의 말씀 증거를 통하여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원대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가정과 심령마다 찾아가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절 우리 금요일 기도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 감추인 그 보화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갈급하고 연약한 나의 빈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생명수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란 심령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산소망이 되시는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 찾아가 주셔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참 생명과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참 길을 얻어가며 참 생명을 얻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교육자들과 직원들만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참 편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상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속히 긍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배를 지켰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6.25 때에도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 130여 년 역사 가운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한국교회와 우리 창원대교회와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의 서론에 이어서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로 계시를 시작합니다. 왜 7교회에게만 편지를 보냈을까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는 것은, 이 계시를 시작하시면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는 것은 단지 7개의 교회에게만 이 말씀을 들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이 시대 가운데 거하는 모든 교회들,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1세기 때 이때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 지금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하나님의 편지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조금 엿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말고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종종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2대 목사로 디모데를 부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로마 박해 시대에 순교를 당한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3대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시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당시에 2세기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오네시모가 감독했다라는 글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쳐서 바울에게 도망쳐와 섬기다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는 종과 같지 않고 형제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했던 그 오네시모가 이 에베소 교회의 4대 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계보를 보시면 참 대단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개척 목사로 바울이 있고요, 2대 목사로 디모데, 3대 요한, 4대 오네시모로 담임 목사의 진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에베소 교회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칭찬합니다. 내가 친히 네 수고를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의 교리에
따르지 않고 9년이 대적하여서 바른 교리를 지켜냈던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세상의 악한 사조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그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원대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신천지와 같은 다른 이단들의 사조에 물들지 않고 동성애로 대표되는 세상의 다양한 다른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 되신 말씀을 지킨 우리 창원대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 보시면 또 한 번 칭찬하십니다.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박해를 받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에베소 교회야, 네가 너무너무 잘해왔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수호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었던 에베소 교회일지라도 처음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너는 책망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초반에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이런 수고와 노력을 다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칭찬받는 교회일지라도 우리 창원대 교회가 구제와 선교와 전도와 봉사하는 일에 아무리 수고와 열심을 다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영상을 통해 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없다면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너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이 책망에서 벗어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아니라 회상해봐라. 두 번째 회개해봐라.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를 회복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3회라고 적었는데요. 이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창원대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므로 너희는 세 가지 것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회상해라. 두 번째 회개해라. 세 번째 회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회상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상해야 됩니까?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했을 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날 뭘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르신들이 많은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이셨는데, 구역 예배 가보시면 그 어르신들은 구역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리려고 미리 헌금을 빳빳하게 다림질하시고 성경책에 끼워놨다가 헌금을 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일날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주일날 뒤적뒤적 주머니를 뒤져서 헌금을 내면 참 불량한 성도인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과연 예전 어르신들의 그 순수했던 믿음의 모습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의 모습과 과연 동일한지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주일 예배만 나와도 내 마음이 요동쳤던 그때의 마음을 과연 지금 나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오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라고 찬양하지, 요즘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라고 내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찬양을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성도의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통계청 조사에 나오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의 교회들이 다 이 한국 땅에 있을지라도,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라고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대 때는 한국교회 촛대가 옮겨질까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돈에 권력에 물들어가는 것 같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고 타락해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촛대를 저 중국 땅으로 옮기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20살 때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이 본문을 보니까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바로 나 자신이 더 문제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의 이면에는 마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어르신들이 문제가 많아서, 저 기성의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촛대를 옮길 것 같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교회들은 왜 저럴까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촛대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구약의 촛대는 성소를 밝히는 도구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우리는 과연 세상 속에서 촛불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삶을 과연 나는 살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참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인정한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설교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회개가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에게 전화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 신방할 때 누구세요? 라고 말하시는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창원대교에서 벌써 4년 넘게 사역했는데 어떻게 담당 목사 전화번호도 몰라서 누구세요라고 대답할까? 내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나? 회개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밀려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이 점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지표들은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내리막길을 걸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통계청 조사에 한국 교회 성도가 200만이 더 는 걸로 나왔지만 사실 그것은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서 착시 효과가 일어난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5년, 10년이 지나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소천하시면 한국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양적으로 추락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미 주일학교는 그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과연 교회를 향한 이 신뢰도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달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회개해라,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너희는 회개해라라고 그러한 찬스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우리 창원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것을 회복해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을 시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창원대교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창원대교 가운데 촛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지 정확한 뜻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다가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나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고 다시 회개하시고, 세 번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회개의 징조가 한 가정 한 가정 보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 드렸던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전화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3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수요 금요일에 절대 나가지 않고 주일만 겨우 끌려오던 남편이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저랑 같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그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의 모습, 우리가 회복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이 조국의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SNS에 보니까 이런 글이 돌고 있더라고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때는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옳다라는 글을 누군가가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에 많이 동의하지만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글이 한 가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그래,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때가, 그런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정말로 임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환난의 때가 임할 때, 더 큰 환난이 임할 때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 중에 다시 모일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글에 보면, 다시 모일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기도로 나아가는가? 정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는 믿고 계십니까? 공동체 없이 홀로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면 된다고 하는 그분들 향해서 정말로 그렇게만 예배하면 신앙이 깊어지십니까?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너무나 깊게 때렸습니다. 지금 이때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회복시키시면서 훈련시키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던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창원대 교회의 모습이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대 목사로 부임하시고 이제 2기 사역을 펼치시겠다고 하여서 목장을 개편하고 세대별 교구로 재편하고 비전센터 건축을 준비하고 이 지역도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되고 또한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뜨겁게 사역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 사도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인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의 이 책망을 무시하지 않고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맛봤다라고 2세기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창운대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3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우리가 다음 4대 오네시모를 필두로 해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변화를 일으켰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도 이 시기 이후에 오히려 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단지 저의 마음만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길에서 만난 성도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모여서 예배하면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교회 예배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 때 드렸던 첫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는데, 군대 입대해서 첫 주에 아무도 종교 행사를 못하게 해서 평생 처음 예배를 빠져봤습니다. 그 다음 주일 이제 종교 행사를 허락해서 교회로 가는데, 걸어가면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마음이 쿵쾅대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예배의 모습, 과연 제 안에 얼마나 살아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다시 한번 책망을 받아들이고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창원대 교회도, 우리 창원대 교회 다음 세대들도 이 우리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정말 눈물로써 하나님께 엎드렸던 이 마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런 창원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이미 기독교인인데 무슨 말인가요? 나는 이미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고 11조도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내가 무슨 주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을 자랐는데, 그래도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 없는데 내가 무슨 십자가로 돌아가고 내가 무슨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까? 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때의 모습을 회상해 보십시오. 혹시나 그때의 모습에서 멀리 떠나가 있다면 다시금 회개하십시오. 혹시 예배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신다면,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내 마음을,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회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예배할 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더 큰 영적 부흥을 누리는 우리 창운대 교회가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사절로 찬양합시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인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인 다같이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 나의 첫 마음, 처음의 신앙생활을 내가 다시 돌이켜 회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나의 가족, 우리 창운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우리의 내 집을 하나님의 몫이나 내가 잃어버렸다. 내 찾아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피 흘려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잃지 않았습니까? 내가 놓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내 찡찡해진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을 내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참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노력하여 내 주시옵소서.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치시고 내가 찾아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는 모습을 하도록 주여 내 집을 찾아 우리 가족이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영적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기간에 우리 학교 정도에도 영적인 기운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을 원하시는 다시금 땀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엎드려
기도합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 관계자들, 특별히 우리 의료 관계자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염의 모든 경로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이나 더 이상 이 유행이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코로나19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주여 나를 아버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맞아주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 이제 왔으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내 집을 찾아 저들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육신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지혜로 나오도록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하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힘든 이때 더욱더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과 안전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모든 교만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께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정말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처음에 사랑을 회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정말로 변화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공동체, 귀하게 쓰임받는 이 창운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상하며 회개하며 회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환경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